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만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면 그 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오니 주여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들, 여건들,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람들이 요 13절, 14절, 15절의 말이 오늘 말씀 읽은 9절, 8절과 9절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8절과 9절이 13, 14, 15절과 같은 의미다 라고 해놓으시고 오늘 얘기 들으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도마 사건이 있은 후에 빌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인물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혼돈 상태에 카오스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꾸 혼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혼돈의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유다였던 거죠. 이분을 배신하는 것처럼 여겨지며 이분의 본성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이분이 움직이게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유다의 배신이 나왔던 것이고 예수의 떠나가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질문하다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들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지금 빠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 혼돈 가운데 빠졌을 때 명쾌한 것, 명확한 것을 좋아했던 빌립은 참지 못하고 예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고 빌립이 예수를 만날 때도 그랬고 빌립은 건성으로 적당히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유야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적당히 라는 말로 이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될 수 없었기에 빌립은 명확하게 나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게 바로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라고, 족하겠나이다 라고. 만일 당신이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고 길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고 생명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온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냐? 그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 당신의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라고 눈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이해되게 설명 말고 직접 보여주면 내가 믿겠더라고. 빌립의 그 성격의 특성상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도 하나님과 같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본인과 동일한 성정과 육신을 가진 한 유대 남자, 그 이상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한계를 이들이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에게 후한 뭐 하나의 덕을 드린다면 나보단 좀 덕이 많고 나보단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가 믿어야 되는 신으로까지는 아직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너희들의 기도의 대상이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자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앞서 읽었던 13, 14,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거기에 내 이름으로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행하리는 뭐예요? 내가 그 기도의 응답자라는 얘기죠. 이 말인즉슨 달리 말하자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받는 신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신이다라는 얘기를 예수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확 와닿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14장, 15장을 거치면서 하나 되신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신앙의 고백일까요?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죠. 요한조차도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깨달은 바 하나됨,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저 졸졸졸 쫓아다니며 좋은 선생님, 인격적으로 높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로 알았던 그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 인간 예수가 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은 바대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빌립이 말한 것처럼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깨달음은 있지만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 바로 11절, 12절 설명이 돼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 말은 뭐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리고 믿으라. 이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거기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동그라미를 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거기다도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이 세 가지 믿는다는 동사가 아주 재미난 동사인데 믿는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저께는 안 믿었다가 오늘 믿었고 오늘 믿었다가 내일은 돌아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뭐죠?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대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래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셨던 모든 기적을 나도 행할 수 있다. 누가? 그 믿음을 가진 자. 어제부터 오늘, 오늘부터 내일까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크다라는 단어는 질적인 큰 것 있고 양적인 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크다는 질적일까요? 양적일까요? 우리는 질적으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양적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만나시고 유대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적인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그 믿음은 뭐다? 어제로부터 오늘, 오늘로부터 내일까지 변함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분이 신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바르게, 온전하게,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께서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땅 해주시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땅 하며 규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물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이해를 못하겠으면 이렇게 하라가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믿는다, 안다, 깨달았다. 이 말에 대해서도 다 이해 못하겠으면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다 알 수 있다라고.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천 과제요,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넘어서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오늘로부터 내일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진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은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